예,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만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런데 굉장히 좀 깁니다. 그리고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결국에는 너희가 그 자유함 속에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단순하다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굉장히 장황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는 짧고 또 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손수 개척하고 손수 양을 먹이고 했던 그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가 이리떼 같은 또 이단 같은 사람들에게 먹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분노에 치밀겠습니까? 감히 내 양을 사단 같은 이단 같은 그들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치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격한데 이게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좀 이게 이제 글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뉘앙스와 느낌을 못 느끼지만 그 단어를 문장을 잘 그 감정을 섞어서 읽다 보면은 굉장히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대치를 이루면서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율법이 구약 시대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끌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었죠. 뭐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그런데 그들이 그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때 보면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율법을 지키려고는 지키는데 그 형식만 남아있지 내용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거는 자기네들이 갖고 좀 먹는 거, 저는 거, 이렇게 눈 하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차피 태워질 거, 어차피 없어질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의 진심, 너희의 마음, 너희들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너의 족속,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는 이런 의미의 율법이었지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한 너희들의 그 법을 지켜라. 근데 그것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자유를 누려라.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하지 않으면 다 불태워 죽일 거야. 그러니까 벌벌 떨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신 그 너희들이 넉넉한 그 자유함,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사랑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이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4장 11절에 가면 종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종을 사랑하고 아낀들 어찌 아들만 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의 종과 아들을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24절에 가면 그것을 구약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대죠. 사라와 하갈. 아무리 첫 아들 또 멋있는 늠름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는 종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이죠. 근데 진정한 사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1절에 가면 또 자유함과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극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서 가면 진정한 참 자유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 자유의 길은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그 마음 속에 사랑의 그 우러나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게 형식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꾸어서 우리가 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쉬겠다, 주일 예배를 쉬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와야 돼요. 주일 예배 나와서 진정한 참 자유의 길을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겠구나. 이것까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새벽기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특세를 합시다. 지난번에 했죠. 특세를 합시다. 그러면 조금 더 나오겠죠. 그런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부담이 있죠. 그죠? 부담이 있으면서 좀 자유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훈련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특세합시다라는 약간의 그 강조적인 게 없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무장한다는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의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훨씬 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것은 훈련적 차원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적 차원이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으로 올가매고 스스로 그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기쁨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유함의 자녀들, 자유함의 아들들, 자유함의 그런 딸들로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뭐가 가장 좋을까? 물론 이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과 아들, 사라와 하갈, 자유와 율법, 그리고 참 자유함의 기쁨의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바래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아침 일찍 바래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 생활에서 하는 친구 한 명이 거기도 이제 목사님 가정입니다. 목사님 가정인데 집이 해남이에요. 해남. 그래서 해남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그래서 터미널에서 오고, 그래서 터미널에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저기 호대 뒤편에 있는 동명고에 이제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여자인데 이 친구는 저녁을 안 먹고 들어와요. 왜 저녁을 안 먹고 들어오냐? 물론 이제 집에서 한 4시 반, 5시 경에 이제 밥을 먹겠죠. 근데 이제 못 먹을 때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터미널에서 뭘 먹지를 못합니다. 친구들도 만나도 이게 호남대학교 이제 작은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밥을 못 먹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듣고, 근데 이러면 하면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버스를 타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애잔하잖아요. 이제 일주일 동안 또 고생할 건데, 그래서 호대 앞에서 예를 들면은 햄버거 하나 그를 사서 먹이는 경우가, 먹고 싶은 걸 사서 먹입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사주고 이렇게 해서 먹이고 들어갑니다. 저는 율법을 어긴 사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혼났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돈 쓰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주일날 돈 쓰면 징검다리 빠진다. 자, 이런 거 많이 저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와서 보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날 왜 돈을 쓰지 말라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복음의 시대.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을 다 포함해요. 아까 말했던 사랑과 자유함 속에서 과연 주일날 돈 안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가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고 또 불편함이 된다면 그것을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포기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고 그런 거라면 그것을 저는 가족들이 간단한 회식을 한다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당에서 그 해남에 계시는 목사님의 가정이 잘못된 거냐? 순수한 겁니다. 그죠? 순수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고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올가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읽었던 우리가 5장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는 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1교구에서도 또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냥 많습니다. 뭐 2교구에서도 열심히, 3교구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드시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죠? 제 느낌에는 싸우기도 준비하기도 힘들고 이걸 굳이 해야 되냐라는 인데 이제 벌써 세월이 1년이 지나고 1년, 2년째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됐습니다.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의 음식을 나누고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그런 명령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그 지시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쭉 이어나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뭔 십자가를 지고 금식을 막 맨날 며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또 나의 가족을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육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행할 때에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도 고난이지만 기쁨으로 은혜로 당차게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라의 이삭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고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묶어진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정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실천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일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